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7장 21절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사무엘상 17장 21절로 23절까지 말씀, 사무엘상 17장 21절에서 23절까지 말씀을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과 블레셋 사람들이 전열을 벌이고 양군이 서로 대치하였더라. 다윗이 자기의 짐자의 손에 맡기고 군대로 달려가서 형들에게 문안하고 그들과 함께 말할 때 마침 블레셋 사람의 싸움 도두는 가드 사람 골리앗이라 하는 자가 그 전열에서 나와서 전과 같은 말을 하매 다윗이 들으니라.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 또 우리 예배의 자리, 하나님께서 주신 그 귀한 예배의 기회를 잡으시고 또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놀라운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떤 기준에서든지 뭔가 나름대로 성공한 사람들에 대한 부분들을 이야기들을 접하게 됩니다. 그 성공한 사람들의 이야기들을 좀 보면 때로는 이런 생각이 들죠. 야, 저 사람 참 대단하다. 그 능력이 참 대단하다.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고, 때로는 야, 저 사람은 참 시대를 잘 타고났다. 이렇게 생각이 될 때도 있습니다. 혹은 야, 저 사람은 참 좋은 환경 속에서 성공을 이루었다. 그 상황이 좋다. 그렇게 부러워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 때때로 나하고 비교해 보면 나에게도 때로는 그런 좋은 환경이 있었더라면, 나에게도 그런 시대적인 흐름을 잘 탈 수 있었더라면, 내게도 그런 능력이 있었더라면, 다시 말해서 나한테도 좀 그런 기회가 있었더라면 잘 해낼 수 있었을 텐데,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맞습니다. 성공한 사람들을 보면 때론 주위의 환경이나 여건이 좋은 경우들도 있습니다. 정말 그 시대를 잘 타고나는 사람들도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꼭 그런 것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오히려 역으로 상황이나 기회는 주어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스스로가 기회를 만들어버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조선 가운데 그 조선의 기틀을 닦았던 왕이자 또 우리가 잘 아는 세종대왕의 아버지인 태종 이방원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그는 그의 아버지 이성계의 5째 아들이었습니다. 그 이방원이 왕이 되기에는요, 상황적으로 보거나 명분적으로 볼 때 거리가 멀었습니다. 왕이 될 수 없는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그는 누군가가 자신에게 그 기회를, 왕이 될 만한 기회를 만들어주지 않으니까, 그런 기회를 받을 수 없으니까 도리어 자신이 그 기회를 만들어버립니다. 물론 그 태종 이방원이 왕이 되는 과정에 있어서 여러 가지 사람들마다 견해가 좀 다를 수는 있지만, 어쨌든지 간에 기회를 얻을 수 없었던, 주어지지 않았던 그 기회를 자신이 만들어서 왕이 되었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참 대단한 사람인 것 같아요. 이런 내용으로 볼 때에 오늘 본문에 기록된 이 다윗이라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오늘 본문을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이 다윗과 골리앗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도 이 다윗과 골리앗, 이런 내용에 대해서는 웬만하면 다 알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골리앗과 다윗의 전투는 이 다윗이라는 사람의 이름을 이스라엘에 크게 떨치게 되는 매우 중요한 사건이라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도 다윗 그러면 더불어서 골리앗하고 같이 세트로 알고 있잖아요. 그 거대한 골리앗을 이겨뜨렸던 소년.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하고 싸울 때 비교되지 않을 만큼 어려운 적하고 싸울 때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다, 이런 이야기도 하지 않습니까? 이 다윗이 오늘날까지 수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지게 되었던 가장 유명한 전투, 오늘 본문에 기록된 다윗과 골리앗의 전투입니다. 사무엘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서 왕을 삼으시기는 했지만, 어쩌면 이 다윗이 장차 왕이 되는 데 있어서 이 골리앗과 치루었던 전투는 매우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쩌면 지금까지는 이 소년 다윗이었는데 앞으로 다윗 왕이 되는 데 있어서 많은 사람들 앞에 공식적으로 이 다윗이라는 이름을 떨치게 되는 중요한 사건이기 때문에 더더욱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다윗을 아는 사람이 아주 많지는 않았을 테지만 이 다윗과 골리앗의 전투를 통해서 다윗이라는 이름을 많은 사람들에게 드러나게 되고, 많은 사람들이 다윗, 그럼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공식적으로 드러나게 되는 사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마주하면서 드는 생각이 있는데, 한 가지는 뭐냐면, 어떻게 그런 어린 나이에 모두가 두려워하는, 군인들조차 두려워하고 어른들조차 두려워하는 그 골리앗하고 싸울 생각을 했을까? 참 다윗이 대단하긴 대단하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기름 부으신 게 그냥 그렇게 하신 것은 아니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또 하나는 뭐냐면, 다윗에게는 정말 기가 막힌 기회가 찾아왔구나, 그 기회를 잘 잡았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한번 생각해 볼 것은, 사무엘을 통해 기름을 받았기 때문인 것일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다윗에게 너무 좋은 기회를 만들어 주신 것은 아닐까? 맞춤형이 된 것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이 블레셋에게도 그 이름을 널리 떨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 이 블레셋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가졌을까요? 우리나라의 최고의 장수였던 골리앗을 일격에 무너뜨렸던 그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다, 이런 두려운 마음이 들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다윗이 블레셋에 한때 망명을 했을 때에도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말리잖아요. 이 다윗이 어떤 사람입니까? 골리앗을 죽였던, 일격에 무너뜨렸던 그 장수 중의 장수입니다. 그를 받아서는 안 됩니다. 그의 이름이 적군에게까지도 널리 펼쳐져 있었던 그런 사건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은 이토록 오늘 본문에서 놀라운 기회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그 기회를 잡았죠. 이로 인해서 다윗이 유명해진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은 무엇인가 하면, 과연 다윗에게만 이 기회가 주어졌는가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셨던 그 다윗을 왕으로 만들기 위해서 이런 상황을 만들어 주시고 환경을 조성해 주시고 다윗에게만 이런 기회를 주셨냐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다윗을 왕으로 만들기 위한 그런 맞춤형 프로젝트가 이 골리앗과의 전투인가 하는 부분입니다. 다윗이 골리앗과 싸워서 승리할 수 있었던 이유, 그가 자신의 이름을 블레셋에, 온 이스라엘에 떨칠 수 있었던 이유가 과연 하나님께서 다윗을 위해서 이런 맞춤형 플랜을 만드셨기 때문인가 하는 부분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위해서 이 모든 기획을 짜주신 게 아니라 오히려 다윗이 반대라는 겁니다. 다윗은 왕이 될 인물로서 하나님께 점찍음 받은 사람,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 이것은 맞지만요, 이 골리앗과의 전투에서는 오히려 철저히 배제된 사람이었습니다. 당시에 다윗은 군대에 나갈 수 없는 나이였습니다. 미성년자였습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만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군인으로 전장에 나갔기 때문이 아니라 오히려 그 전장에 있는 형들을 문안하고 도시락을 갖다 주러 나갔다가 어찌저찌해서 결국 골리앗하고 싸움까지 이르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골리앗하고 싸우러 나간 사람이 아니었어요. 또한 시간적으로 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성경에 있는 본문들을 보게 되면 이 골리앗이 이스라엘 군대를 모독하기 시작한 지가 40일이 지났다고 기록합니다. 다시 말해서 다윗이 골리앗의 목소리, 하나님의 군대를 모독하는 골리앗의 목소리를 듣기 이미 40일 전부터 골리앗은 싸움을 돋우면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군대를 모독했다는 겁니다. 이미 40일이 흘렀어요. 여러분, 이 두 가지만 보더라도요, 사실 골리앗과 싸울 수 있는 기회는 다윗보다 사울과 이스라엘 군대에게 먼저 열려 있었다는 겁니다. 자신이 마음만 먹었다면, 자신이 용기만 냈다면, 믿음만 있었다면 누구든지 그 기회를 잡을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골리앗과 싸우는 데에는 그 어떤 나이도, 전투의 경력도, 직책도 상관없었습니다. 왜 그래요? 나라가 위태로웠기 때문에. 왕만 나가서 싸울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장수만 나가서 싸울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 어떤 병사라 할지라도 그 마음 가운데 골리앗을 이길 수만 있는 자라면, 아니 나가서 싸우겠다고 말만 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골리앗하고 싸울 수 있었던 환경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선 이렇게 기록합니다. 누구든지 그를 죽이는 자는, 그 자를 죽이는 사람은 많은 재물을 주고 사울의 딸을 그에게 주고, 왕의 딸이죠, 그 아버지의 집을 이스라엘 중에서 세금을 면제해 주겠다. 놀라운 특권이 걸려 있었습니다. 쉽게 말하자면 어마어마한 현상금이 골리앗의 목에 걸려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누구라도 나와서 골리앗과 싸울 수 있는 환경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나이로 볼 때 다윗은 군대에 갈 수 없는 나이였습니다. 전투를 치를 수 있는 경험은 더더욱 없었겠죠. 군대를 가본 적이 없으니까. 심지어 골리앗 앞에 나아갔던 것은 이미 그 군대가 대치한 지 40일이 지나서였습니다. 과연 여러분들 보시기에, 우리 성도님들 보시기에 골리앗과 싸울 수 있는 기회가 다윗에게 먼저 열려 있었습니까? 다윗이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 다윗을 위해서 이름을 떨칠 수 있는 환경을 하나님께서 다윗에게만 특별히 만들어 주신 겁니까? 도리어 어쩌면 다윗은 역차별을 당했는지도 모릅니다. 모든 조건에서 배제되어 있었습니다. 어쩌면 다윗이 심부름을 가지 않았더라면 골리앗하고는 만나지도 못했을지 모릅니다. 오히려 기회는 사울 왕에게, 다윗의 다른 형들에게, 이스라엘 군대에 소속된 모든 장수와 병사들에게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환경이 다윗을 장군으로 만든 게 아닙니다. 다윗에게 먼저 그런 기회를 열어주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높이기 위해서 모든 각본을 짜주신 게 아닙니다. 아니, 오히려 가장 마지막에 모든 사람들이 그 발로 차버렸던 기회를 다윗은 붙잡았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왜 누군가는 그 이미 열린 기회를 잡지 않았을까요? 어느 누구라도 나서서 골리앗을 이길 수만 있다면, 골리앗하고 싸울 수만 있다면 그 놀라운 현상금이, 그 혜택들이 자신과 자신의 가문들에게 주어지게 될 텐데 왜 그들은 그 기회를 잡지 않았을까요? 반대로 다윗은 그 어떤 조건도 되지 않는데, 자격도 되지 않는데 어떻게 다윗은 모두가 발로 차버린 그 기회를 붙잡을 수가 있었을까요? 제 생각에는요, 그것은 영적인 자존심에서 시작된다고 보여집니다. 여러분, 성경에 기록된 것처럼 블레셋은 양군이 대치하고 있는 이 상황에서 거인장수 골리앗으로 하여금 이스라엘을 모독하고 도발합니다. 그런 치욕적인 말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군대는요, 도리어 골리앗을 두려워하기 바빴어요. 자신의 군대를 모독하고 하나님의 군대를 모독하는 소리를 직접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두려워합니다. 벌벌 떱니다. 아무도 나서지 않습니다. 아니,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라면서요. 하나님의 택하신 나라라면서요. 여호와의 군대란 그 이름이 무색할 정도로 그 어느 한 사람조차도 나서지 않습니다. 영적인 자존심이 구겨질 대로 구겨졌지만 그래도 그들은 40여일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골리앗이 막강한 장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것도 맞겠지만 그 이유는 뭐냐면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의 자존심보다, 여호와의 군대의 자존심보다 자신의 목숨, 자신의 안위가 더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괜히 내가 나섰다가 개죽음을 당할 것이 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신뢰, 하나님을 향한 믿음, 이것은 둘째치고라도요, 믿음이 약하더라도 그 영적인 자존심만 가지고 있었다면 내가 죽을지언정 저 골리앗하고 한번 붙어보고 죽겠다, 여러분께서 그런 마음 정도는 가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을 믿고 안 믿고를 떠나서 그 영적인 자존심이 바닥이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군대보다 자신의 목숨이 소중하기 때문에, 자신의 안위가 소중하기 때문에 아무도 나설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러나 똑같은 상황을 마주했던 다윗은 반응이 달랐습니다. 같은 상황에서 이스라엘 군대는 두려워했지만 다윗의 반응은 달랐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 26절 하반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독하겠느냐. 다윗이 이렇게 선포하는 거예요.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감히 살아계시는 그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하나님의 군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자존심이 상한다는 겁니다. 화난다는 거예요. 열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솔직히 다윗은 그 군대의 군인도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군대를 모독했어도 자기는 하나님의 군대가 아니잖아요. 그러나 이 다윗은 하나님의 군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그 이름을 욕보이는 것에 대해서, 그 모욕받는 것에 대해서 참지 않았습니다.
아니, 참을 수 없었습니다. 영적인 자존심이 그에게는요, 그 어떤 것보다 중요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 영적인 자존심이라는 것은 삶의 우선순위에서부터 비롯이 되는 겁니다. 이 영적 자존심의 차이가 자신에게 주어진 기회를 바라보는 시각의 차이가 되고, 그 시각의 차이가 삶의 결과에서 차이를 가져오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기회는 열려 있었잖아요.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요? 영적 자존심, 여기에서부터 출발이 달랐던 겁니다. 우선순위에서부터 달랐다는 거예요. 다윗의 가장 최고 우선순위는 여호와 하나님이었거든요. 영적인 그 자존심만큼은 버려버릴 수 없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목숨은 둘째치고 일단 그 하나님을 모욕하는, 그 할례받지 않는 그 골리앗을 향해서 그는 나아갈 수 있었던 겁니다. 왜요? 그 마음 가운데 영적 자존심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영적 자존심이라는 것은 내 인생 가운데 내 안위가 우선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영광, 이것이 우선인가, 이 두 가지의 우선순위로부터 비롯되게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병사들은 자신의 안위, 자신의 목숨이 우선이었어요. 다윗은요, 하나님의 이름이 우선이었어요. 그러니까 다르게 반응이 되는 거예요. 누군가는 크게 두려워하고 누군가는 그 가운데 분노를 가져오게 되고. 때때로 지금 우리 학생들이요, 우리 청소년 학생들이 중간고사를 보고 있습니다. 중간고사를 치르고 있는데 어떤 친구들하고 이야기를 나누게 되면 어떤 친구는 이렇게 얘기해요. 학원 선생님이 주일날 특강이 있으니까 꼭 학원에 나오라는 거죠. 그럼 어떤 친구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선생님, 저 교회에 가야 돼서 주일날 특강은 못 갑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기특한 친구들이 있어요. 하지만 또 어떤 친구들이 있냐면 반대로 교회 선생님에게 연락을 해서 선생님, 저 이번 주에 특강이 있어서 교회를 못 갑니다. 이렇게 말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얼마나 또 마음 가운데 시험에 부담이 있고 스트레스를 받으면 그런 말을 할까? 이런 생각을 또 해보긴 합니다. 하지만 똑같은 상황 가운데 똑같은 반응이 아니라 전혀 다른 반응이 나오고 있어요. 그건 왜 그렇습니까? 우선순위의 차이에 있어요. 똑같이 선생님을 찾아가는데 다른 선생님을 찾아갑니다. 누구는 교회 선생님을 찾아가서 이러이러한 이유 때문에 교회를 못 나옵니다. 누구는 학원 선생님에게 이러이러한 이유 때문에 학원을 못 나옵니다. 이런 다른 차이가 있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느낄 수 있죠. 아, 이 친구에게 우선순위는 무엇인가? 이것이 전 영적 자존심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직장을 다니면서 혹은 우리 주위에 있는 공동체 가운데 생활을 할 때 내가 어디에 우선순위를 두고 있는가? 주일날 무슨 모임이 있을 때 이렇게 이야기를 할 때 내가 오늘은 교회 가야 돼서 이 모임에 갈 수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그 모임에 우리 교회에 와서 내가 이러저러한 이유 때문에 목사님, 제가 다음 주에는 교회를 못 나갑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겠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우리들에게 출발선상에서 영적 전쟁의 이 영적 자존심에 다른 출발을 가져오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이 영적 자존심에 있어서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이 영적 자존심이 어떻게 해서 생겨나게 되고 어떻게 해서 그 영적 자존심을 갖게 되느냐는 겁니다. 이것은 단순히 욱하는 마음으로 감성적인 것, 감정적인 것만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단순히 누군가 하나님을 욕했을 때 분노를 갖는다고 해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다윗의 영적인 자존심은 어떻게 세워지게 돼 있을까요? 그거는요, 평소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의 평소의 삶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증거가 그 인생 가운데 녹아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본문 37절에 우리 앞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아멘. 그러니까 다윗은 자신의 삶 속에서요, 그런 이미 경험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이것을 간증이라고 이야기하죠. 내 삶 속에서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 이런 맹수들을 만났을 때도 여호와의 이름을 위해 나아갔을 때, 양들을 지키기 위해서 나아갔을 때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셨어요. 그 간증이 있어요. 그 간증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똑같은 이 상황 가운데 대상만 달라진 거예요.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과 골리앗의 창 가운데. 대상만 달라졌지 결과는 똑같을 거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에 대한 그 증거, 하나님을 향한 그 신뢰가 되어버린 거예요. 뭐가요? 자신의 삶 속에 있는 간증이. 그리고 그 신뢰는 영적인 자존심의 근거가 되는 겁니다. 아, 내가 이제까지도 이렇게 승리해 왔으니까 저 할례받지 않은 골리앗 따위는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다. 나는 전장에 나가면 승리할 수 있다. 골리앗에게서도 하나님은 나를 건져 주실 것이다. 이것이 영적인 자존심의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배를 드리면서, 때로는 말씀을 들으면서 늘 고백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죠. 중간중간 때때로 힘든 일도 많고 어려운 일도 많고 포기할 만한 순간들도 우리는 있었겠지만, 지나고 본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셨다고 고백을 합니다.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여러분들도 이 고백에 전적으로 동의하십니까? 내가 지금까지 인생을 살아오면서 교회에서든 직장에서든 가정에서든 참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분명히 수도 없이 많이 있었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그때그때마다 최고의 은혜를 나에게 부어주셔서 지금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있을 수 있다. 지금 내가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이 고백에 여러분들도 동의하십니까? 여러분, 그냥 우리의 머리로 말고 지금까지 누가 그렇게 말하면 아멘이라고 해왔으니까 그냥 감정적인 거 말고요, 진짜 우리가 삶 속에서 되돌아봤을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와 함께 하셨다는 것을 믿는다면, 여러분, 그것이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영적인 자존심인 겁니다.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데, 내 하나님이 얼마나 권능과 능력이 대단한 분인데,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요, 그 자존심을 지키면서 살아가야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안에 있는 그것이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신뢰가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경험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들, 그 간증들이, 그 고백들이, 영적인 자존심이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되는 것이고, 앞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되는 것이고, 우리 모두는요, 그 영적인 자존심을 지키면서 살아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영적인 자존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요, 어쩌면 그런 사람에게는 늘 기회가 열려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매일매일 크고 작은 기회들이요, 이미 우리 앞에 열려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셨음을 생각해 볼 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 난 참 귀하게, 더 귀하게 쓰임받고 싶다. 여러분, 그런 마음이 있으십니까? 아무도 없으세요? 아멘 하신 분이 아무도 없으신 것 같은데, 마음으로는 아멘으로 대답하신 줄로 믿습니다. 나를 위해 목숨까지 내어주신 그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내가 더 많은 것들은 못해드려도 정말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고 싶다. 저 천국에 갔을 때 나에게도 놀라운 건 귀한 상급들이 주어졌으면 참 좋겠다. 그 놀라운 면류관들을 나도 받아 누렸으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들을 하신 적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으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기회는 이미 지금까지 늘 열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열려 있습니다. 꼭 우리가 골리앗이라는 거인 앞에 서야만 그 기회가 열리는 것이 아닙니다. 뭔가 좋은 직장을 가야, 뭔가 내가 승진을 해야, 내가 무언가 물질을 많이 받아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교회 내에서 내가 꼭 어떤 직분을 얻어야만, 어떤 직책을 가져야만 교회를 섬길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런 환상을 버려야 됩니다. 내가 물질을 하나님 많이 벌면, 이번에 내가 사업 이것만 잘 되면 하나님께 이렇게 저렇게 좀 헌신하겠습니다. 내가 좋은 직장만 가게 된다면, 혹은 내 자녀가 이번에 좋은 대학에 입학하게만 된다면, 내가 교회에서 이런 직분에 갖기만 한다면, 다시 말해서 나에게 그런 기회를 주시면, 나에게 이런 기회가 주어지면, 나에게 이런 환경이 주어지면 정말 내가 교회를 위해서 충성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공을 세우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환상을 버려야 됩니다. 여러분, 다윗은 왕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에
공을 세운 게 아닙니다. 다윗은 장수가 되어서 장군이 되어서 골리앗을 무찌르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그는 어려서부터 그에게 열려져 있었던 모든 기회를 믿음으로 붙잡았습니다. 영적 자존심을 가지고 그 기회를 잡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에게는 하나님을 향한 영적인 자존심이 있었고 늘 기회는 다윗에게 열려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기회가 다윗에게만 열려져 있습니까? 아니요. 사울 왕과 모든 이스라엘의 군대에게도 병사들에게도 늘 기회는 열려져 있었습니다. 그들에겐 영적인 자존심이 없었고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없었기 때문에 자신의 목숨을 아끼는 그 안위 때문에 하나님이 먼저 만들어주신 기회를 아무도 못 잡은 겁니다. 저희가 전에 한번 우리 청소년부에서 전도를 나간 적이 있습니다. 전도를 나갔는데 그 중에 한 선생님이 같이 학교 앞 전도를 나갔어요. 그 선생님은 교회를 다니신 지 오래되지 않으신 것 같고 세례를 받으신 지도 사실 얼마 안 됐습니다. 거의 몇 달도 안 됐어요. 어쩌면 교회를 다니셨던 우리 모태신앙을 가지신 분들보다는 수십 년이 더 늦게 그런 기회를 잡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처음엔 제가 좀 걱정을 했거든요. 왜냐하면 담임교사도 아니고 보조교사시기도 하니까 학교 앞 전도를 나가는데 이렇게 꾸러미 선물을 들고 아이들에게 전도를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전도해 보신 분들 아시지만 때때로 이렇게 담대하게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그 교회에서 왔다고 뭐 나눠주는 게 참 쉽지 않잖아요. 더군다나 여러분 중학생들에게 그런 걸 나눠준다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혹 여러분들께서 그런 경험을 원하시는 분들은 저에게 전화를 주십시오. 인생의 쓴맛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근데 그 학생들에게요, 저랑 같은 라인에서 전도를 하는데 이렇게 꾸러미를 들고 가는데요, 제가 한 이쯤에 있으면 그 선생님이 저 앞에까지 가는 거예요. 여기서 한 명 만나고 저기서 한 명 만나고 좀 기다렸다 오면 줘도 되는데 그 애들을 찾아서 여기저기 저기 한 50m를 막 가시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저한테 얘기하시는 겁니다. 목사님, 전도하는데 너무 재밌어요. 그래서 제가 사실 처음에 좀 걱정도 하고 교회 다니신지 또 교사신지 처음 교사하시는데 상처받으면 큰일 날 텐데 이런 마음이 있었는데 얼굴이 너무너무 화나는 거예요. 너무 재밌어요. 복음을 전하고 전도하는 것이 너무 재밌어요. 용인제일교회에서 왔어. 간식 먹고 힘내 막 이러면서 우리 교회에서 뭐 게임 대회 하는데 오라 그러면서 그걸 나눠주시는데 제가 봤을 때 큰 감동을 받고 너무 멋있어 보이더라고요. 야, 나도 사실 목사니까 이렇게 아이들에게 나눠주지만 참 그거 말하는 게 쉽지 않았는데 몇 년 전에 처음 시작할 때도 쉽지 않았는데 저 선생님은 처음 한다 그러면서 어쩜 저렇게 잘하실 수 있을까? 여러분, 저는 그 선생님이 때로는 다른 분들보다 조금 늦었을지 모르지만 그 선생님에게 주어진, 아니 어쩌면 모든 사람들에게 열려진 그 전도의 기회를 저는 붙잡은 줄로 믿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쩌면 모든 사람들에게 열려진 기회인 줄 모르지만 그 어떤 누군가는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잡지 못했고 또 어떤 누군가는 그 기회를 붙잡아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참된 기쁨을 누리게 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모두에게도 이미 기회는 열려 있습니다. 놀라운 기회가 있어요. 이제 우리 코로나도 완전히 거의 해제되는 것처럼 그런 느낌이 좀 들잖아요. 너무 그럴까봐 마스크는 실내에서 써야 되지만 얼마든지 우리가 현장에 나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고 또 우리가 얼마든지 나가서 전도할 수 있고 또 구역 모임들을 비롯한 모든 사역들이 다 정상화가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특별히 이 5월 달은 가정의 달로 지키면서 정말 다양한 곳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이 영적 자존심을 지킬 수 있는 그 기회가 열려져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 늘 말씀하시지만 이렇게 교회 건물을 훌륭하게 지으면서 많은 사람들이 탐방을 오고 이불을 쩍 벌려가면서 야, 한국에 대한민국에 이런 교회가 있냐고 그래요. 아마 우리 교회 좀 다니신 분들 이런 대형 스크린 봐도 이제 별로 감흥이 없으시죠. 처음에 우리 입당했을 때는 우와, 그러니까 저도 사실 이랬거든요. 이 스크린 보면서 우와 놀랐는데 이젠 탐방할 때 누구 할 때 소개해줘도 더 놀라지도 않아요. 그냥 그런가 보다. 이게 별로 이렇게 크게 느껴지지가 않더라고 이제는. 근데 아마 우리 성도님들도 이제 한 2, 3년을 보셔서 그런지 별로 이런 대형 스크린을 봐도 별로 감흥이 없으신 것 같아요. 이런 놀랄만한 교회 하드웨어가 지금 우리들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또한 이 하드웨어를 가지고 이 지역사회를 위해서
우리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우리만 잘 먹고 잘 살고 편하게 예배를 드리는 교회가 아니라 정말 실질적으로 지역과 이 사회를 살리는 그런 교회의 역할을 해야 된다고 담임 목사님께서 늘 말씀을 하세요. 물론 이 일환으로 인해서 우리가 심리 프로젝트도 잘 진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와 더불어서 특별히 다음 주 목요일 날 우리 5월 5일 어린이날이 다가옵니다. 우리 교회가 2019년 9월 1일 날 우리 교회를 입당하고 나서 처음으로 제대로 맞이하는 어린이날입니다. 여러분 그 실감이 나십니까? 2019년 9월 1일 날 우리가 입당하고 나서 가을 전도 축제 끝나고 겨울 맞이하고 2월 달 되면서 바로 코로나가 시작이 됐어요. 그리고 나서 우리는요, 한 번도 제대로 된 여름을, 제대로 된 봄을 맞이해 본 적이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한 번도 제대로 된 어린이날을 우리가 맞이해 본 적이 없어요. 어쩌면 우리가 이 교회에 입당하고 나서 처음으로 맞이하는 제대로 된 어린이날입니다. 사실 처음에는 방역수칙도 완화되지 않은 상황 가운데 준비할 수 있는 것도 많지 않고 여러 가지 변수들이 참 많이 있었어요. 하지만 여러분, 우리 교회가 정말 이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이 지역의 다음 세대를 위해서 제대로 섬길 수 있는 기회가 지금 우리 앞에, 우리 눈앞에 놓여져 있는 겁니다. 솔직히 말해서 좀 죄송한 마음도 있었어요. 젊은 부모님들의 경우에 아이들하고 놀러 가고 싶은 마음이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5월 5일 어린이날 얼마나 놀러 가고 싶고 가고 싶은 곳이 많이 있겠어요. 사실 저도 참 죄송한 마음이 있습니다. 함께 준비하는 분들에게 죄송한 마음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 시간은요, 이 5월달 한 달, 앞으로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이 5월달 한 달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지역교회를, 지역사회를 위해 나아가겠다고 선포한 우리 용인제일교회에 주신 기가 막히고 기가 막힌 그 기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시기적으로도 너무 좋지 않습니까? 우리가 말로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고 이웃을 사랑한다고 할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이웃에 있는 다음 세대, 이 어린이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들을 섬길 수 있는 너무너무 좋은 기회가 지금 우리에게 열려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모양이든 좋습니다. 어떤 방법이든 좋습니다. 한국교회가 코로나로 인해서 끝났다라고 말하는 이 세상 앞에, 또한 주일학교가 반토막 정도가 아니라 5분의 1 혹은 사라져가고 있는 이 세상 앞에,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군대를 모독하고 있는 이 골리앗과 같은 이 세상 앞에 우리는 영적 자존심을 가지고 나아가야만 합니다. 영적 자존심을 가지고 이 골리앗 앞에 우리는 서야만 합니다. 이것이 우리 용인제일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그 회복의 기회가, 그 승리의 기회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미 열려져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을 곰과 사자로부터 지켜내신 그 하나님께서 골리앗으로부터 그를 살리셨고 그 다윗을 승리케 하셨습니다. 다윗이 믿는 그 하나님은 오늘날 우리가 믿는 하나님과 다른 하나님이 아닙니다. 다윗을 지켜내신 그 하나님이 골리앗을 무너뜨리게 하신 그 하나님이고, 그 하나님이 지금 오늘날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 역사하십니다. 지금도 우리와 일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들에게도, 다윗뿐만이 아니라 지금 우리들에게도 영적 자존심을 되찾고 세상의 골리앗 앞에 승리할 수 있는 기회를 우리들에게 열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기회는 단지 어떤 상황이 아닙니다. 기회는 단지 어떤 좋은 여건이 아닙니다. 기회는 단지 좋은 환경이 아닙니다. 단지 좋은 조건이 아닙니다. 남들보다 무언가를 쉽게 얻을 수 있는 그런 편법도 아닙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영적 자존심을 가지고 나아가는 그 모든 것,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신뢰로 나아가는 모든 것은 우리 모두에게 기회의 땅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오늘의 말씀을 기억함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영적 자존심을 가지고 지금까지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지금까지 나의 인생을 이끌어 오신 하나님, 지금까지 우리 교회를 이끌어 오신 그 하나님, 그것을 믿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다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이 영적 자존심을 가지고 지금 우리 눈앞에 펼쳐진 그 놀라운 기회를 붙잡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 모두가
이 모든 기회를 꼭 붙잡고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맛보고 승리를 맛보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